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잠깐 볼게요. 일단은 기독교인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 충돌했었죠. 기억나요? 안 나죠? 그래서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가서, 야, 너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돼,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죠. 아니다, 안디옥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 믿게 됐고, 근데 그 복음은 너네가 말하는 그런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이 얘기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죠. 그게 예루살렘 공회였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어요. 야고보가, 야, 그러면은 유대인 너네도 걔네 괴롭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 너네도 너네가 짐승 잡아 죽일 때 목매달아 죽였대요. 목매달아 죽이면은 피가 안 빠지잖아요. 피째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서 먹었어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몇몇 정말 유대인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나 봐요. 문화적인 요소가. 최소한으로 그거는 너네가 좀 지켜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저번 문맥까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은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태도를 되게 멋지게 가져가요. 그걸 오늘 잠깐 보려고 해요. 본문을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안디옥으로 보낼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냥 편지 써주면 그거 가지고 전달만 하면 될 것을 무리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들을 뽑았죠. 일단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대표로 뽑힌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하고 실라였어요. 이제 이 실라가 나중에 이제 2차 여행을 바울하고 같이 가게 되죠. 근데 왜 뽑았을까요? 편지만 전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가져갈 이슈예요.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이 무리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로 뽑힌 우리가 다 동의한다. 그럼 편지만 달랑 주는 것과 우리가 다 가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러 갈 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말하는 것과 우리 중 누구 한 명이 가서 전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3절에 우리가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됐고 가족이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형제가 됐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건 되게 어마무시한 거였어요. 왕좌의 게임 봤어요? 되게 선정적인 장면들도 있지만 핏줄 하나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고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도 그냥 왕이 돼요. 그 핏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혈통이라면. 평생을 아무리 무시당하고, 야, 넌 서자야, 야, 너는 왕의 자식도 아니잖아, 그랬는데 결국엔 걔가 왕의 자식이었어. 스포긴 하지만 그랬다면 미안해. 그랬다면 누가 더 못 따라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걸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이 꼰대처럼 야, 나 이 표줄 봤어? 이렇게 말 안 해도 얘가 진짜 왕의 아들이었다 공포되고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온 나라가 7왕국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근데 유대인이 고집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근데 이방인이 그 특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만 누릴 수 있던 그 혈통의 특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됨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요. 내 경험과 내가 고집했던 삶의 스타일과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인이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나 율법 이렇게 지키고 하루에 기도 몇 번 하고 금식했고 또 나 할례도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리화할 수 있었던 편리함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편안함을 얻었어요. 돈으로 내 정체성을 얻었어요. 복음을 받았다. 그럼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로 난 편안함을 얻고 내 정체성을 얻었어. 포기해야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교회 사역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알게 됐다면은 그 사역들로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포기해야죠. 반드시 교회됨으로 있어서 나아가는 것은 권리 포기를 포함해요.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난 결론은 안디옥 교회 너네한테 저번에 갔던 사람들 있지? 그거 우리가 시킨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에 어떤 걸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거를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온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너네한테 간 사람들 진짜 확실한 사람들이다. 걔네 말 잘 들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무 짐도 지지 않기로 했다. 안디옥 너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러이러한 것,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회의하자. 지금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회의 결과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이 이러니까 우리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하자. 우리 한 교회니까 우리 한 삶의 스타일로 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검하기 위해서 너네 몇 번에 한 번씩 와야 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을 같이 하자라는 거였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청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하였다. 편지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내면서 더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쳐요. 서로. 이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서 이제 찢어지죠. 의견 차이. 그게 다음 주 말씀인데 여기까지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말했을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요. 현수 아프리카 얘기와 저하고 켈리의 키르키즈 얘기를 잠깐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정리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 짧게만 얘기해요. 처음에 갔을 때 일단은 처음 가게 된 계기는 많이들 알다시피 그냥 원래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이었고 또 그 가기로 했던 그 시기에 고민하고 있었던 게 대학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 진짜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딱 얘기하자면 처음에 가기로 했던 동기의 그 핵에 이제 사실은 대학원을 가고 싶고 혹은 유학을 가고 싶고 했던 마음 속에 대학원을 가려면 많은 경험과 그런 레주메에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고 근데 마침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가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되게 나의 어떤 스토리에 엄청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간 거였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딱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만큼 제가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것들을 많이 얻고 왔는데 일단 사실 리엄이 어제 무슨 가이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답하듯이 말할게요. 엄청 짧게. 이거 기대하신 거 아니었어요? 응? 제가 거기 가서 저는 누군가가 나 아프리카 갔다 왔어 혹은 아프리카야 이렇게 말하면 선교 간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아니 나 자원봉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맞는 게 근데 이게 사실 자원봉사든 선교든 뺄래야 뺄 수 없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거기 일을 근데 거기 마침 바이올린 선생님이 너무 필요하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고자 하던 동기보다 여기서 필요로 하던 필요가 더 컸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냥 하나님이 서로 그걸 맞는 걸 그 찔러 단체에 필요한 거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걸 딱 알맞게 채워주신 타이밍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바이올린 선생님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 단체와 그거를 이제 그 파운더인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 그 선생님은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많거든요.
이게 그 마침 또 지금 남아공에 비자를 많이 안 줘가지고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이 다 에스와티니로 이제 이주를 하던 그런 찰나이기도 했고, 근데 그분들은 그 선생님을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이랑 안 불러요. 왜냐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다르게 어떤 정식 교단이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분이 아니고 그냥,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어떤 목사 혹은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원래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던 피아노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강사로 일하시던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지 사람들은 다 그분을 닥터킴이라고 부르고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냥 편한대로 부르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선교사님 불렀는데, 그분이 가지시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히어스 웨이처치와 되게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되게 좋은 그림을 약간 갖고 계신 단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이 자기를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로 불러도 되고 뭐든지 불러도 상관이 없었던 거에 그 핵심에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야 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교사로 불러도 된다. 그리고 너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교사야 라는 그것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그 학교와 이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했던 게 사실은 오케스트라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교육이 엄청 교육적인 효과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엄청 성공한 사례들도 다른 나라에 있고 엄청 오래된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하신 거였는데, 이게 그 나라와 그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동기가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 거기는 엄청 브로큰 패밀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근데 크리스천 나라기도 해요. 그 왕도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또 그 나라에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진짜 역사적으로 엄청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가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크리스천 국가라고 할 만큼 크리스천 비율도 정말 높고, 사람들이 이단도 물론 있지만 이제 다 엄청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엄청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일부 다처제고 왕도 자기 부인이 한 13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일부 다처제이고 뭐랄까 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냥 혼외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혼외 자식들이 많고 뭐랄까 성폭력 이런 강간도 너무 많고, 강간으로 나온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방치되는, 우리나라처럼 정말 애기가 한 명 태어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개발시켜주고 막 그렇게 막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방치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 찔로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안 그런 집안들도, 잘 사는 집안들도 몇 명 있지만 아무래도 못 사는 집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케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간 그 브로큰 패밀리가 엄청 많은 게 거기에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걔네를 좀 데려와서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약간 그러면서 결국에 악기를 배우면서 악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어떤 삶에 대한 태도들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이게 알다시피 자기의 본성하고 이렇게 다 연주 습관과 막 거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 많은 걸 터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도구예요, 오케스트라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큰 그림은 그런 거죠. 어떤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자란 애들이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서 그런 가정이 다 괜찮아지면 사회가 점점 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떨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찔로는 그냥 그 선생님하고 저
하고 막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진로라는 단체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무 분명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딱 말로써 정의해서 우리는 교회야 이렇게 딱 정의를 딱 한 건 아니지만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왠지 알 수 없게 이 단체는 분명히 교회인 건 확실하다 이거가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 교회 정체성이 되게 분명한 단체였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과정에 보면 아무래도 이게 프로젝트가 매끄럽진 않잖아요. 덜그덕거리는 거 그리고 그 선생님의 약한 점, 제 약한 점 그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묻는다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진로 또 어떤 좀 다른 유형의 교회인 건 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걸 배우거든요. 사실은 배운 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진짜 너무 많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뭐냐고 3번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물어봤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분명한 거는 저 이상하게 제가 그 키르기스탄을 가지 않았지만 그 인스타그램 계속 포스팅을 하시잖아요. 포스팅 하신 것 중에 그 바이보케이셔널이라는 말이 갑자기 그냥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 봤던 것 중에 진짜 일하는 거에 전문성에 대한 걸 엄청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한 거, 일하는 태도나 그런 일을 해내는 그런 퀄리티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잘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진짜 선교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 이게 선교사이지만 전문인인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그 도전이 진짜 많이 나와서 거기 사실 엄청 꽂혀서 돌아왔어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을 굳이 내리자면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모양은 진짜 다양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개개인이고 저 역시도 어떤 이런 새로운 모양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소명인 거잖아요. 음악 악기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악기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 안에서 그게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그 좋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걸 너무 저는 제가 배우면서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진 소명에서 이걸 어떻게 이 전문인이면서 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제자로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과 물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생겼다기보다 저는 거기서 엄청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거를 배운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자면 뭔가 첫 번째로 일단은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거,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거기에 왜냐면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많은 아프리칸들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assumption, 그 가정하는 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제 관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고 쉽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제 물론 싸우면 엄청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브로큰 패밀리랑 엄청 관련이 깊어요. 아무래도 브로큰 패밀리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런 애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소통하는 법이라든지 뭔가 사회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마음을 통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주 양육자로부터 이게 어릴 때 이제 발달과 업중학교 이렇게 돼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뭐 버려지거나 그냥
하면은 그냥 옆집 할머니가 키워주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식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편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나 이게 엄청 이제 그것도 애착하고 관련이 엄청 깊잖아요. 부모 주양자 그게 이제 낮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거에 엄청 이제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해서 요점을 제대로 얘기해서 뭐가 빙빙 돌려서 겨우겨우 얘기하고 이런 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딱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 실수나 사건 사고가 되게 큰 게 빵빵 터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막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진짜 엄청 많은 체크를 막 여러 번 해서 겨우 하나를 해내고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던 아프리칸 혹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네? 그렇죠. 약간 선입견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던 차별의 시선 근데 그건 정말 저도 진짜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 이런 것들 진짜 너무 바보 같고 진짜 너무 교만하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바이올린 하는 방법, 스킬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됐었지만 오히려 거기 가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 배우고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저는 외국인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게 더 많다면 많죠. 제가 준 거보다.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백나치나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어떤 점이 냐면요 일단 같이 산다는 거.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멤버들 중에 진짜 거기도 이제 바하이라는 2단 정도가 있고 그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 오랜 역사적으로부터 뭐라 해야 돼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라는 명목하에 식민 지배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 아이덴티티가 진짜 많이 잃어버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게 참 우리나라랑도 너무 똑같은 게 거기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사람을 진짜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아프리카 나름대로의 약간 그런 깨어있는 그런 그 사람들 되게 영적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약간 2단 종교들이 거기서 파생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멤버들 중에도 2단이었던 친구 사실 지금도 이제 명확하게 딱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이단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약간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멤버로 있기도 하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제일 말했듯이 제일 큰 그림이 이런 가정을 잘 세워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가 이제 큰 그림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이 선생님들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가정을 잘 꾸리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악기를 가르친 거기에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문화인을 대접하거나 이런 게 전혀 잘 없어서 정말 돈을 악기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알다시피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첼로에서 하는 엄청 큰 이제 갈래 중에 하나가 MCU라고 음바반의 거의 수도가 이제 음바반의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 음바반의 챔버 오케스트라로 여기 클래식 음악 시장을 좀 구축하는 그거가 엄청 주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그리고 연주를 자꾸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연주에서 돈을 받고 그래서 페이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깊은 삶까지도 약간 깊이라기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삶까지도 터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 가르쳐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정말 그 한계로 듣고 흘러갈 만한 일들 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네 그런 거.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저도 약간 의문이자 잘 가는 건가라고 제가 스스로도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근데 참 이것도 애매하죠. 복음을 반드시 꼭 말로서 전하고 살아야 되는 훈련 막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건 그 특성에 따라 다 너무 다르지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약간 저도 약간 의문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너무 느꼈던 게 여기는 목사님이 너무 필요하다. 이 찔로 일을 할 찔로 목사님이 너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끝? 네, 제가 갑자기 어저께 부탁했는데 너무 잘 해줘서 고맙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네, 각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PC로 키르기스탄을 갔어요. 근데 거기 키르기스탄이었던 이유는 예찬이가 키르기스탄에 살고 또 예찬이가 대학원 졸업하면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우리 교회론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줄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습?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예찬이가 우리를 보살피느라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 걱정이 언어가 안 되니까 슈퍼를 가도 다 따라가게 되고요. 예찬이가 몸살 중이에요. 아무튼 CPC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론을 좀 요약해서 주제 던져주고 자연 속에서 고민하다가 저녁에 나누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CPC 과정을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일단은 자연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지어졌더라고요. 동물들과의 관계라든지 똥으로 연료를 피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공품을 만들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 원래.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좀 문명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되게 그런 충돌 사이에서 되게 재밌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CPC 일정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다 틈틈이 올릴 거고 그리고 켈리하고 제가 남아있을 때 예상은 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만날 거란 예상을 했는데 되게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최갈렙 선교사님, 예찬이 아버지신데 동방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서신만 얘기를 했었는데 200년 이후부터 계속 동진이었어요. 사실 로마를 제외하고. 그래서 마테나 도마는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테 무덤이라고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이 우리가 갔던 호수의 동쪽에 있어요. 그럼 마테는 거기까지 갔다는 건데 이 산을 말을 타고 1시간 평지를 다녔거든요. 진짜 빡세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쿨 동쪽까지 말을 타고 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좀 진짜 목숨이 위험한 먹을 것과 그리고 짐승들
약과 만나는 사람들의 약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 선교사님은 어떤 삶의 모양이 있냐면 소련하고 독립된 이후에 키르기즈스탄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키르기즈스탄 교회를 개척한 게 최갈렙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첫 선교사인 거죠. 독립된 이후에. 그래서 키르기즈 중앙교회라는 곳을 세우고 양육시키고 현지인한테 일임하고 본인은 빠지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빠져서 하시는 것은 동방교회 연구들, 고고학자들하고 손을 잡고, 근데 그 고고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연구를 해서 마태 무덤이 어디다 뭐 이렇게 계속 그 발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뭐 선교야?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황마리아 선교사님이에요. 그 최갈렙 선교사님 옆에 황마리아 선교사님이에요. 예찬이 어머니. 이분은 조이 선교회가 키르기즈 들어갈 때 정착시키신 분이에요. 종교법이 바뀌기 2008년도, 2009년도에 종교법이 바뀌기 전에는 리조트 통째로 빌려서 저희가 미션 키르기즈를 거기서 했어요. 그때 현지 청년만 한 400~500명 모였었고, 그때 이제 신영원교회가 조인이 돼서 갔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다 해체되고 있어요. 종교법이 바뀌면서. 근데 지금도 조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조그만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된 삶의 모양은 뭐냐면은 한인회 회장이 됐어요. 부회장. 근데 어떻게 한인회 부회장을 맡게 되냐면은 다문화 가정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컨택을 해줬어요. 한인회에서. 그것 때문에 오케이를 했어요. 다문화 가정은 뭐냐면 한국인 남편인데 여성이 외국인이에요. 거의 고려인, 키르기즈, 러시아, 우즈벡, 뭐 카자흐 되게 막 엄청 많아요. 집시분들도 있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종학당, 그 대학교에 한국어 가르치고 문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없어요. 가정 예배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였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건 비슈케크라는 수도가 아니라 그 옆에 안양 정도 되는 곳이에요. 토크목이라고. 여기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미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한테 드리고 넘어왔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는 게 키르기즈에 선교사 손이 뻗지 않는 마을마다 가정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10명 미만의 교회. 그래서 현지인을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속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던 거예요. 현수가 말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틸렉 선교사님입니다. 현지 말고 저기 있는 분인데 현지인과 조인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 장소는 이게 지금 일요일 모임인데 키르기즈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땡이르 교회라고. 그 교회 한 방을 빌려서 생명길 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돼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이 개척하자고 붙은 형이 밀란 형인데 이 형을 최근봉 선교사님하고 예찬이 부모님이 양육한 제자화한 사람, 그 사람이 자라서 이제 교회 개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속 일이 되게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모님 계시잖아요. 안경 끼시는 사모님이거든요. 이분은 오선지 악보 그리는 사역하고 있어요. 악보집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봤는데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집이 오선 멜로디 악보가 나올 거예요. 이제 키르기즈스탄. 다음은 히우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사업가예요. 터키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이쪽에서는 BAM이라고 하더라고요.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요. 사업가인데 선교사인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로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업해요.
LA에서 어떤 교회, 후원교회 두 장로님이 키르키즈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병원 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병원 건물에 의사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 뭐 MRI나 펫시티나 이런 거 안 들어와서 거기 있는 공간을 렌트를 했어요. 두 군데다가. 하나는 치과, 하나는 굿네이버스. 근데 굿네이버스도 그 임원층은 다 목사, 선교사예요. 근데 후원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 종교성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어쨌든 굿네이버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응대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현지인들한테는 페이를 주는데 선교사들한테는 페이를 안 줘요. 지금 이 병원 수입을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팀이 오면 자기는 너무 긴장이 된대. 이게 뭐 선교냐 그럴까 봐. 그런 충돌도 있는 거죠. 엘딕이라는 병원, 누가 현지인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날이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출국하는 날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집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좀 더 얘기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웨이처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나눴더니 너무 더 잘 맞고 그랬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6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전통적인 선교 형태는 한 케이스였어요. 나머지는 다 전문성을 띈 삶이에요. 사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사업하는 거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자녀도 셋 넷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아클 선교사님인데 여행사를 만드셨어요. 예수전도단 파송인데 예수전도단에 수원을 안 해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죠. 실크 투어예요. 실크 투어. 그래서 우리가 실크 투어에서 그냥 운전, 기사 이런 파트로 우리가 같이 연계했고, 근데 선교사님도 아클바이케도 힘들어하는 게 선교사 타이틀 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선교사라 그러고 돈을 제값받으면은 뭐 선교사가 이러냐,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문화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지금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을 봐도 지금 누가는 모여서 있었던 일을 썼지만 그 사람들은 치열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율법하고 할례를 지키려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을 해줬죠. 진짜 복음은 이거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누가 무슨 직업이요, 이걸 디테일하게 써지는 않지만 분명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금 키르키즈도 마찬가지고 찔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 속에서 복음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정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쓸데없는 업무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물론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주석 놓치면 또 목회자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겠지만, 보통 직종 같은 경우는 이 쓸데없는 일을,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살릴 수 있는 길이 뭔지 치열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목회 우리가 힐하우스가 개척되고 나서 힐하우스 키우자 하면 공동목표가 쉽게 생겨요. 기존교회처럼 교회 부흥시키자, 수련회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근데 우리가 시작했던 방향이 그게 아니고 이제 1년이 차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방향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 때 우리가 기대할 게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들 찔로의 삶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찔로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음악을 배우잖아요.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휴 선생님 같은 경우는 IT하고 자원, 풍력 자원 말고 다른 자원을 개발하는 것들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엔지니어 팀들이. 근데 그거를 구상해서 사람이 모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많고 현지인들도 페이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키르기즈가 얼마나 바뀔까요?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50대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매일 속에서 하나님이랑 사는 것뿐이에요. 사실. 예찬이 부모님도 뵀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 선교사님들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떠나요.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럼 이제 본인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도 똑같죠. 우리 전공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기대할 거는 그냥 매일 속에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간간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죠. 병이 낫는다거나 뭐 사업이 대박 난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간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기쁨은 이 서로 관계, 복음을 가지고 알아가고 세워지는 관계들, 치열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서글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을 끊임없이 포기해요. 내 직장으로 얻고 싶은 나의 편안함, 내 사업으로 대박치고 싶은 나의 욕망.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고난을 생각해요. 교회 하면 고난을 생각해요. 근데 사업하면은 사업하면 잘 살아야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까는 전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교회로 사는 삶 속에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해요. 그거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종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 무조건 고난이 있어요. 사업도 고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수도 말해줬지만 복음에 대해 한 가지 말을 해요. 여기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같아요. 여기는 코어를 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기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눌 합당한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세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 격려되고 위로돼요. 왜냐하면 삶에서 복음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는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계속 넘어져 있고 그래도 결국에 우리 일으키시고 결국에 복음으로 기쁘게 만드실 거고 결국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게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내 형편없는 이 삶을 사용하셔서 내 형편없는 사고를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